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폐해를 주기도 합니다. 가짜뉴스로 사람을 선동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악성 댓글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을 서로 마주보고는 할 수 없는 말을, 사람과 마주하면서는 할 수 없는 말을 익명 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헛된 소문 같은 것들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키보드 워리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 중에는 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악플을 다는 키보드 워리어들은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약간은 병적인 사람,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숨어서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꼭 이런 사람들만 악플을 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키보드 워리어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잡아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름대로 좀 배운 사람이고 또 심지어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특정 그 집단에서는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종종 그 키보드 워리어에 끼어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 오히려 나름대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역할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특정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 두 마음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덕규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는 가요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가사의 내용은 이 하덕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들이, 아픈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쉴 수가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죄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 이길 수 없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러니까 서로를 찌르는 그 가시나무가, 그 죄가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속에는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있어서, 내 속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내 속에는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죄악된 내 모습이 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슬퍼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자신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사로 살아가는 저 자신도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몸부림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올바른 모습으로 또 눈에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또 저는 성품적으로 어려서부터 뭐 사람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제가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본 적도 없고, 뭐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면서 제가 늘 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또 얼마나 제가 미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너가 정말 목사가 맞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이 가식적인 것 아니냐? 책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실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지만 여전히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또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어디에 숨고 싶을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 자신이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종종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서 자신의 가증스러움에 몸부림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에 제가 한때는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게도 그렇게도 존경하고 또 그렇게도 우러러보았던 사도 바울도 저와 똑같은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자기 속에 있는 그 두 종류의 바울 때문에 내 속엔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래서 고뇌에 빠지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큰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항상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해서 늘 기쁨에 벅차오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곳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모세라고 하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욱하는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전에 이미 욱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또 역시 욱하는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요소 때문에 그만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악의 요소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탄식은 이 죄의 문제에 매여서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의 탄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과 19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헌신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주님도 뜨겁게 만났고 또 그가 사역을 목숨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고 또 주님의 사역을 목숨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 죄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요소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작 나에게는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나오는 그 행동은 자꾸만 그 악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갈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런 심각한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죄라고 하는 이 문제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성품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범하는 그 죄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했던 그 죄보다도 더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또 하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뼈 아프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은 끝끝내는 갈등하고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갈등을 느끼고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주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믿음은 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혹 주일을 범하고 또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좀 불안하기도 하고 찜찜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인 죄악과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요소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탄식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탄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에 끌려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그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면 절망뿐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특별한 사용을 시키는 그 풍습을 가진 어떤 종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족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살인을 하게 되면 그가 죽인 그 시체와 함께 묶어놓고 그 살인자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를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이렇게 죽입니다. 그 살인자하고 그 살인자가 죽인 그 시체를 서로 마주보게 해서 얼굴은 얼굴대로, 또 팔은 팔대로, 몸은 몸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면서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독이 산 사람에게까지 옮겨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산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독기로 인해서 몸이 썩어가면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 사형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죄에 묶여서 마치 사망의 몸이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고 참혹해져서 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자기도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 것만 같은데 자꾸만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만 할 것 같은데 막상 싸우면 자신이 그 죄를 도무지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좀 이기고 싶은데, 물리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긴 이겨야 하는데 이길 힘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볼 때 자신이 한심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이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탄식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탄식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미 은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탄식의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탄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힘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고 좌절뿐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겹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을 보니 소망이 없었고 절망뿐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된 헌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욱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